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엘리 스탠리 존스는 미국의 감리교 선교사이자 신학자이며 작가였습니다. 스탠리 존스는 20세기 초반에 수십 년 동안 인도 대륙 전역에서 인도의 교육받은 계층을 대상으로 수천 건의 강의를 하였습니다. 스탠리 존스가 인도 선교 역사에 끼친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하여 그는 종종 인도의 빌리그레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스탠리 존스가 쓴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는 책은 1925년 출판된 후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이나 팔렸으며 2018년 현재 그의 책들은 세계적으로 300만 부 이상이나 팔렸습니다. 이러한 그의 영향력을 두고서 1938년에 미국의 타임즈는 스탠리 존스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기독교 선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스탠리 존스 박사의 간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재정적으로 선교사의 도움을 받았던 인도의 한 교인이 재정적인 지원이 끊어지자 돌변하여 존스 박사를 공격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화가 난 스탠리 존스는 그에게 보낼 편지를 썼지만 그래도 보내기 전에 먼저 자기와 마음이 통하는 지인에게 보여주며 그의 의견을 물어보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당신은 처음 5분간은 괜찮은 인간이고 다음 5분간은 확실치 않은 사람이며 나중 5분간은 못된 인간임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스탠리 존스 박사가 쓴 편지를 본 지인은 자기의 소감을 말하기를 그의 구원을 생각한다면 적절치 못한 내용이군요.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는 이 지인의 평가에 크게 뉘우치고 결국 이 편지를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존스 목사는 언쟁이나 감정 싸움에서 이겨도 만일 사람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예수님은 내 죄를 속량하시려고 십자가의 고통까지 참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에 존스 목사를 괴롭히던 자는 불과 한 달 후에 사과하고 악수를 청해왔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국 오지 선교회의 창설자인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가 겪은 일화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테일러 목사는 영국 출신으로 중국 내지 선교사의 창설자입니다. 테일러는 중국 옷을 입고 활동하며 51년 동안 중국에서 여러 개신교 선교사들과 함께 많은 개종자들을 얻었습니다. 테일러 목사는 35살 때인 1867년 8월 사랑하던 딸 나리아 그레이스가 폐렴으로 죽고 3년 뒤인 1870년 2월에는 5살 난 아들 세뮤엘을 결핵성 장염으로 잃었으며 같은 해 9월에는 아들 노얼이 태어난 지 20일 만에 죽었고 그로부터 13일 후에는 사랑하는 아내마저 32살의 젊은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한 지 30년이 지난 1895년에는 640명 이상의 선교사들이 중국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는 조직으로 세웠습니다. 이처럼 허드슨 테일러 목사의 헌신으로 미국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호주, 뉴질랜드에 중국 선교회 지부가 설립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에 모여든 선교사는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1900년 5월 의화단 사건이 중국 전역을 휩쓸었을 때 무려 135명의 선교사와 53명의 선교사 자녀들이 살해되었는데 이들 대부분이 허드슨 테일러 목사가 설립한 중국 내지 선교회 소속의 선교사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독신 여성 선교사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참을 수 없는 큰 고초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허드슨 테일러는 끝내 중국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고 1905년 73살이었던 테일러 목사는 아들과 며느리를 데리고 중국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교 본부를 방문한 테일러 목사는 이전에는 선교의 배타적인 지방이었던 후난성 창사에서 73살의 나이로 열정적인 전도자의 일생을 마쳤습니다. 그런 테일러 선교사가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테일러 선교사가 여행을 떠난 사이에 중국인 하인이 집안의 물건들을 훔쳐서 사라졌습니다. 테일러는 경찰을 통해 그 하인이 있는 곳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물건이 아까워서 너를 잡으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 영혼이 아까워 이 편지를 쓴다. 나는 이미 너를 용서했다. 너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이러한 편지를 받은 하인은 즉시 테일러 선교사에게 돌아왔으며 뒤에는 열렬한 전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선의 복수는 사람을 용서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의 싸움은 때려눕힌 자가 이깁니다. 하지만 크리스천의 싸움은 용서하여 돌이키게 하는 자가 이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도 부지런히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또한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이러한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구하고 그 힘으로 용서와 화목으로 승리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사람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안에는 사람들을 용서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사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을 용서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